10월 10일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명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낭독은 시편 22편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우리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가둬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셔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뇌지를 허락하시며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치료제도 개발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하늘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앞으로는 남방의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남방의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또한 비록 이제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남방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서 치유하셔서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수 기절을 맞아 황금 들녘과 동밭에서 지난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일해주신 모든 농부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음밭에 옥토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방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서선을 다해 준비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 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상가 임대와 운영이 잘 되어 저희 교회가 더욱 선교와 사랑의 섬김에 앞장서 나아가는 남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선교 사명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남방교회 원로 목사님, 은퇴 장로님, 권사님, 남방의 모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관절기와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시켜 주시고 감기에 걸려 고생하지 않게 하기를 바라오며 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나아가는 저희 남방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히브리서 3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새로운 힘을 얻어 앞으로 일주일간 3일 터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라는 귀한 동역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같이 읽고 그렇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너무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소리가 많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신앙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나온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소의 풀을 먹일 때 어디 멀리 벗어나 길을 잃지 않도록 꼴이 많은 곳에 이제 말뚝을 받고 줄을 좀 길게 해서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풀을 열심히 뜯다가 좀 벗어나더라도 그 줄이 통제를 해서 소가 멀리 벗어나지 않게,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예수님께 묶어두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가 닻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 닻을 내림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목적을 정하고 나갈 때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절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삶을 이처럼
예수님께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을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유가 너무 제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통 신호를 지킬 때 때로 바쁠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냥 지나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교통법규를 어기다 보면 사고가 나고 혼잡해져서 더 큰 자유의 구속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연결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리며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랬는데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복을 누리되 영육간에 온전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로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인데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여정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복지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충성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그 이후 세대를 들여보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 이후 시대의 세대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은 이렇게 들여보내지 못했어요. 그 이후 세대가 들어가게 됐죠. 충성했지만 이게 이제 불완전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다른 지도자들이 이끌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 시기 출애굽 백성을 인도하고 끝낸 것처럼 2000년 전 그때 구원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은 뭐냐? 쉼이고, 또 다른 한편에 이 안식의 의미 가운데는 무엇 의미가 담겨 있냐면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여 예수님께 묶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안식을 누립니다. 완성을 이룹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직접 표현한 것, 그리스도의 의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직접 표현한 것은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핵심 임무는 뭐냐면 죄의 결과가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 우리에게서 지나갑니다. 여기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인 영원한 지옥 고통을 당하는 그 둘째 죽음을 말하는데, 그 둘째 죽음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기의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의 천사가 지나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서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져 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기 힘든 수령을 만나게도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 지나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내려가다가 끝내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인생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문제를 지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상처, 열등감, 죄, 질병, 모든 형태의 우리를 얽어매고 허우적대게 하는 것들을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진보의 전진에 막힌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충성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우리의 삶에 참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여 모든 문제가 지나가고 삶의 부분 완성을 이루어 가심으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어느 과학자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는데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냐 했더니 담배 좀 끊고 술 좀 끊으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열심히 있겠습니까? 열심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단언하고 그냥 빠지고 싶으면 계속 빠지고 그리고 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이 몇 주째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 사진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아주 최신 컴퓨터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그 머리, 그 뇌 뒷부분을 절개하고 뇌를 이렇게 찍어준 그 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컴퓨터를 가리키면서 이거 아주 정밀한 컴퓨터죠? 과학자니까 알잖아요. 예, 최고 수준의 컴퓨터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있겠죠? 물론이죠.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뇌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 컴퓨터가 이게 이 인간의 뇌보다도 정밀할까요? 이렇게 물었대. 컴퓨터 이제 뇌 사진 보여서 정밀할까요? 물어보니까 이제 과학자니까 알긴 알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인간의 뇌를 따라갈 수 있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다면 이 인간의 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까지 듣던 그 불신 과학자는 처음에는 이제 팔짱 딱 끼고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이런 이제 자세로 있다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더니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하고 답하고 이후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만들듯이 만물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우리가 하도 허겁지겁 살다가 이렇게 그냥 매여 있는데 그 만물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종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들만 전달받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지휘관들이 어느 이제 작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이제 사자를 보내서 전달을 할 때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그 이제 전략, 그 전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달을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아주 부분적인 것입니다. 전체를 아는 것은 전체 사령관이나 아주 최고 그 위에 있는 지휘관들만이 전체적인 걸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은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부분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분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죠. 삼위일체.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하십니다. 어떤 부분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전체를 다 아는 가운데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요 백성인 우리들을 충실하게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우한 질고를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으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굳게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에 아직 왕실이 있죠. 물론 이제 명예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권력은 다 이제 국민들이 뽑는 총리에게 있지만 아직도 대단합니다. 그 왕실은 왕의 가족들만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을 아주 막 눈동자처럼 살피면서 보호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돌봅니다. 함부로 누가 왕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세력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건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이 불물율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완전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왕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물샐 틈 없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험하고 위태로운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분이 있죠. 바로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반역하던 너희 조상들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걸 어느 분이 계산하니까 매일같이 수십 톤이나 되는 그 음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40년 동안 계속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자주, 또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하늘에서 고기가 날라와서 내려왔습니다. 메추라기가 날라왔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낡아지질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거부하며 의심과 불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 저곳으로 가야 좋은 데가 있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어. 근데 그쪽으로 안 가면 완고해져가지고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쪽이야. 그래서 완고하게 그 말씀을 거부하면,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계획하고 역사하시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굳게 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딱 닫아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성령을 보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을 잘 받는 상태,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그렇게 온유하면 온갖 지향을 넘어갈 수가 있고 온갖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마음을 온유하게 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죄악된 시대의 특징은 여러분 뭐 같습니까? 죄악된 시대, 요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불안과 공포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 뭔가 알지 못하는 불안함과 공포가 있습니다. 아무리 온갖 지식과 재물과 자원을 동원해서 안전을 얻고자 해도 결국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하는 것이 죄악된 세대의 특징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이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고 야 우리 서로 단결하고 그러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지자 한순간에 안으로부터 무너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불안과 갈등 사이에 살아가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면 불안과 공포가 늘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불안입니다. 쉼이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완성이라고 여기질 못합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 내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길, 그 예수님께 고정된 길,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쉼이 없고 늘 불안 가운데 시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그만큼 불안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쉼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애써 일해도 만족이 없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다시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묶이면 쉼을 얻게 됩니다.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만족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과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 남강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언행 심사를 예수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하옵소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특별히 지키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안식과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488장. 488장.
주 너의 번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을 힘입어 오염치 바로 서리라 주 너의 번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교회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12일 전주노회가 샘물교에서 오전 9시에 개회합니다. 전주에 있는 노회 내 모든 교회들이 편안한 중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노회 회의가 잘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새벽 말씀 묵상과 저녁 성경 통독을 위한 기도회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상가와 임대와 운영이 잘 되어 우리 교회가 더욱 복음 선교와 사랑의 섬김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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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니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넉넉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의식주 생활에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한 돈과 재물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재물로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고 먹을 음식과 여비를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하여 필요한 것을 베풀어 줄 수 있게 돈과 재물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할 때 넉넉한 여유가 있도록 충분한 돈과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의 피를 제물로 바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의 예물을 봉헌하게 하옵소서. 희생이 따르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봉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11조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의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신령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 저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노예를 사랑하시고 전주노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평안함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화요일에 있는 노회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미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남강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